오늘은 사사기 13장 1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 오늘도 우리 드라마 성경으로 읽어갑니다. 눈으로 묵상하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나을 나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누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누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누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내가 그로다. 마누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선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마누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누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누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누아가 염소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누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누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누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바라보고 한날을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나시린으로서 하나님 구별하신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을 따라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5절에 있는 말씀, 5절 중반절에 나오죠.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이 말씀 제목 삼아서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제 몇 장에 걸쳐서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텐데, 삼손은 누구냐? 나시린이에요. 나시린. 사사지만 나시린, 하나님이 구별하신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삼손 이야기 읽으면서 오늘 이야기를 보니까 잉태 때서부터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한 종류의 사람이 아니고 여러 부류의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다 똑같이 만들어 놓지 아니하시고, 사사들도 보시면 이름만 있는 사사도 있고요. 대사사, 소사사 6명 오늘 삼손 대사사 가운데 6번째 마지막 사사이기도 한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사들을 보면 내용이 다 다르죠. 기드온 같이 찾아오셔서 너는 큰 용사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또 기드온은 인격자였어요. 어제 말씀 본 것처럼 에브라임 사람들 높여줬던, 싸우지 아니하고 평화를 이뤘던 기드온과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입다 같은 사람도 있어요. 기생의 소생이란 말이에요. 첩의 아들이라, 첩도 안 되죠, 기생이니까. 그런 사사도 있어요. 버려진 것 같고 불량하고 어울렸던,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깜짝될 때 한 번에 끝나버리잖아요. 그렇게 쓰시는 사람도 있어요. 삼손같이 쓰시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이 삼손의 이야기 우리가 다 이미 어려서부터 들었지만, 삼손은 하나님이 구별하신 백성인데 부모들이 이거 어떻게 기를까요? 어떻게 하나님 잘 양육할까요? 하나님 앞에 물어봤던 귀하고 귀한, 임신하지 못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인데 하나님 구별하라고 하셨는데 부모의 기도하고는 달리 또 여자에게 빠지죠, 삼손은. 이 신앙생활이요, 오늘 말씀 속에 보면서 제가 이렇게 밑줄 긋다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이게 5절에도 있고 7절에도 나시린이 됨이라. 그런데 태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나시린,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우리는 이미 회개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 됐다. 그리고 막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더 거룩하게 끝까지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막 살면 안 되는 거고 더 정결하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고요. 오늘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복을 주시더니,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복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주님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 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니까 그걸 누리게 하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변해요. 우리가 교만해져요. 우리가 긴장을 풀어요. 영적인 긴장. 세상이 위험하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를 가도 위험한 곳에서는 긴장 바짝 하고 떨어지지 않고 다치지 않으려고 애쓰잖아요. 세상이 그렇잖아요. 그 우리가 영적으로도 긴장하고 타락하지 않으려고, 죄짓지 않으려고, 주님 붙들고 살려고 그렇게 깨어 있으면 승리할 텐데 한눈 팔거든요. 그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서 내일부터 막 답답한 이야기들이 막 나와요. 왠지 아세요? 누구에게나, 인간에게는 약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약점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 약점을 난 뭐 어차피 약한데 그리고 넋놓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다니기 때문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깨어 있어야 되고, 이렇게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살아가면 이게 영양분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고, 깨어 있는 사람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우리 다시 정신 차리잖아요.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보세요. 삼손의 이야기 시작이 되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 이게 지금 사사들이 등장할 때마다 똑같은 포맷으로
등장을 합니다. 제가 그 죄의 죽이라고 그랬죠. 죄짓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해 죄짓고 하나님이 고난 다른 이방 백성의 손에 붙이시니까 고난 주시니까 곤고해져서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이 사이클이 계속 가는데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그 사이클하고 조금 다른 게 있어요. 다른 사사들이 등장할 때하고는 좀 다른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넘겨주셨는데 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부르짖는 게 없어요. 왜 그럴까요? 40년 동안 공고했는데 부르짖을 힘조차 잊어버리는 백성이 됐어요. 신앙생활할 때 이거 참 중요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어려움을 이기려고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는 의지라도 있으면 그건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물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니까 부르짖지 않아도 하나님이 오직하면 아이를 못 낳는 가정에 찾아가셔서 삼손을 보내셨겠어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시니까 복 주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측면에서 보면 부르짖을 힘조차 잃어버렸다니. 여태까지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마지막 사사 대사사 삼손의 이야기가 나오면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곤고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말조차도 오늘 본문에 보면 없어요. 하나님 찾아가세요.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2절에 보세요. 단지파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었는데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했다. 그 당시에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여인에게는 죄인처럼 취급되는 때였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리고 나시리니 지켜야 할 규례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5절 7절 반복해서 나오는 거 하나님께 바쳐질 나시린이 됨이라. 그런데 이 마노아와 마노아 부부가요 아이를 갖지 못했는데 고백에 보면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아내가 그의 남편에게 뭐라고 이러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다. 이게 어떤 가정일까요? 마노아의 가정이 오늘 보면은 어떤 가정인 줄 알 수 있냐면 기도하는 가정, 영적으로 그래도 깨어있는 가정임을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곤고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는데 아이가 없었던 이 가정에 아내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요 기도하는 가정이에요. 어디서 알 수 있어요? 8절에 보세요.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하나님의 사자 이 단어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찾아오셨는데 그랬더니 남편도 하나님 앞에 구하죠. 내가 구하옵나니. 그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게 하셔서 다시 확인하게 해주세요. 기도해요. 기도하는 가정이에요. 영적으로 그나마 깨어있는 부르짖을 힘조차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그나마 깨어있던 가정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약속하시는 그 이야기가 오늘 이 삼손의 출생 이야기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중요한 거 8절에 보니까 기도하면서도 마노아가 뭐라고 기도하나 보세요. 이게 우리 부모들이 해야 할 기도입니다. 뭐라고 기도하냐 하면 다시 찾아오셔서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8절 마지막에 보세요. 이 부모가 하는 기도 우리가 이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12절로 넘어갑니다. 12절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다시 찾아오셔서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될지 우리에게 주신 아이라면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이 아이에게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찾아왔을 때 그에게 기도하는 거죠. 아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남편에게 얘기하니까 남편이 달려가서 묻죠. 이 아이를 도대체 어떻게 기를까요? 어떻게 이 아이에게 행할까요? 이 참 경건의 부모라면은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걸로 하나님 내 자녀에게 뭐 좋은 대학 뭐 1등하게 해주시고 좋은 성적 거두게 하시고 뭐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하시고 이 기도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그건 다 구해요. 부모라면은 내 자녀 잘 되기를 바라지 누가 안 되기를 바라겠어요. 다 올라가기를 바라지 누가 내려가기를 바라겠어요. 그런데 진짜 복은 뭐냐 하면 신명기 28장에도 나오잖아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 따르는 거예요. 따르는 자에게 복이 임하는데 그 복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자녀들에게 복을 주는데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는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내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 잘 따르게 해주세요. 내가 자녀를 기를 때 어떻게 기를까요? 내가 어떻게 주의 말씀을 잘 증거하고 전할까요? 내가 어떻게 축복의 통로가 될까요? 무엇을 가르칠까요? 우리가 이 기도해야 돼요. 세상 이방 민족도 다 구하는 거 뭐 잘 되게 해주시고 뭐 열려지게 하시고 높은 자리 진급하게 하시고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하시고 뭐 이런 기도는 누구나 다 하던 기도잖아요. 그 기도가 아니라 정말 참 경건의 부모라면 하나님 이 아이 어떻게 행할까? 이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까요?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를까요? 이게 부모의 기도해야 돼요.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8절 12절에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지시대로 양육하겠습니다. 어떻게 기를까요? 하나님 어떻게 행할까요?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참 부모의 역할이 이거더라고요. 그렇죠. 요즘같이 힘들 때 어려울 때 자녀들 어떻게 기르십니까? 뭘 가르치십니까? 하나님 앞에 뭘 가르치겠다고 물어보셨습니까? 이게 참 부모라는 거예요. 좋은 관계, 뭐 좋은 일터 이거 구하기 전에 하나님 내 자녀에게 내가 어떤 역할을 할까요? 내가 무엇을 전할까요? 내가 어떻게 할까요? 사실은 삼손만 나실인이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이 다 나실인이에요. 하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라고 부르신 나실인이에요. 삼손만 나실인이에요?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이 다 나실인입니다. 이 마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세상 것 바라보면서 살면 이 삼손의 이야기가 삼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넘어집니다. 자꾸 엉뚱한 거 보고 엉뚱한 거에 마음을 품고 욕심을 내면서 살면 우리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종들입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나실인인데 하나님 나 구별해 주셨는데 적어도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죠. 세상은 어두워져 간다 하지만 너희는 빛이요 소금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다른 사람들이 다 저렇게 산다고 에이 뭐 다른 세상 사람 다 그런데 뭐 에이 뭐 목사님들도 그러고 장로님들도 그러는 것 같은데 뭐 나라고 별 수 있어. 이렇게 살면 안 되고 깨어 있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하나님 사명 주신 거 이거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게 마노아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구하옵나니.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12절에 보니까 더 구체적으로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 어떻게 기를까요? 이 말씀대로 어떻게 행하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 가르쳐 주시죠.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을 그가 다 삼가서 조심해서 포도주의 소산 먹지 말고 포도주 독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다 지킬지니라 하니라. 구별되게 살라는 거예요. 구별되게 똑같이 살아가지 말고 구별되게 살아가라. 들었어요.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랬더니 마노아가 그 다음에 행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당신 이렇게 말씀해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 같은데 제사를 염소 새끼를 갖다가 드리게 하옵소서. 또 마노아의 아내는요 이제 큰일 났다. 이거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 대면하면 죽잖아. 그래서 22절에 그의 아내가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 하나님으로 깨달아요. 여기에 보니까 그렇게 깨닫고 기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해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오늘 찬송한 것처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순례의 길을 행하면서 삽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이끌림을 받으면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깨어있자. 이 불꽃이라는 거 오늘 또 본문 속에 나오죠. 우리 교회 이름 불꽃.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 하나님을 만난 곳, 하나님의 빛나는 사역자. 오바댜서 1장에 뭐 그런 말씀도 있는데 불꽃이라는 단어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예.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사역자를 의미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만남의 자리 이야기하기도 하고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제단을 쌓는 자리 의미하기도 하고. 예. 우리 불꽃교회 성도들이잖아요. 늘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나아가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자도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나실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구별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부모의 역할을, 참 부모의 역할, 기도하면서 무엇을 가르칠까요? 무엇을 행할까요? 그 묻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본인도 중요해요. 본인도. 오늘 말씀은 이렇게 끝나요. 이제 내일부터는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이 삼손이 뭐 딥나 여자, 뭐 블레셋, 뭐 다 기생들만 만나죠. 삼손도 참 이게 문제인데 하나님이 먼저 삼손 이렇게 출생하게 하신 이야기를 하면서 삼손에게는 어떻게 하셨냐 하면 보세요. 24절 25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하나님 주셨다는 거죠.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죠. 복을 주셔요. 또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사사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는 뜻이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를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움직여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우리 옛날에 요즘에 인형극 잘 안 하는 인형극 하면은 여름 성경학교 하고 그럴 때 우리 전도사 시절에는 그 검은색 천 쳐놓고요. 그 다음에 안 보이게 위에서 이렇게 끈 가지고 전도사님들 뭐 선생님들이 조종해가지고 막 성서 인형극 하잖아요. 그 인형극. 제 친구 목사 중에 오형관이라고 있는데 이 친구 인형극 우리나라 인형극 대가예요. 대가. 그 인형극 하는데 인형극 할 때 제가 그 인형극을 보면서 깨달은 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인형처럼 만들어 놓으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에겐 창조적인 능력도 주셨고 또 자기 의지를 주셔서 인간의 의지를 주셔서 웨슬리 목사님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지만 그 영으로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게 하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지 하나님이 복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으로 충만하게 하셨다 물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은 함부로 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종하는 로봇은 아니에요. 인형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몰아가시는 건 있어요. 때로는 막아서 돌이키기도 하시고 또 인생 채찍으로 치셔서 돌이키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원격 조종하진 않으세요.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는 거지. 삼손이 여기에 보니까 참 안타까운 게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미 복 주셨는데 그 복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자기 의지가 더 강해가지고요 빠져들어요. 우리 안에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우리가 죄 짓거나 아니면 죄의 자리로 달려가거나 이럴 때에는 분명하게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 의지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붙들어도요 내 의지가 너무 강해서 악한 대로 달려갈 때도 있고 하나님은 야 참아 그러는데 하나님의 영이 다스리시는데 내 분이 더 커서 내 의지가 더 커서 참지 못하고 내뱉고 폭행을 하고 그럴 때도 있잖아요. 없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 안에는 두 법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법,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는 법이 있고 내 육신의 법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다툰단 말이에요. 늘 우리가 육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근데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면 태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자기를 처복종시키는 거. 사도 바울의 표현은 아주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자기를 처복종시키기까지. 예수님이 그러셨는데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자기를 처복종시키는 거.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주님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데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는데, 그런데 이거를 내일 말씀부터 보면 좀 답답해. 독주 마시지 말라고 그랬는데 기생집엔 왜 갑니까? 이게 다 삼손은 다 기생한테 넘어가요. 예. 그것도 자기 비밀 다 나중에 뭐 처음에는 농담 삼아 막 다른 얘기 하다가 나중에 넘어가잖아요. 눈도 뽑히고. 이게 얼마나 불쌍한 인생을 삽니까? 물론 마지막에 죽을 때 살았을 때 행한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였다. 삼손이 원래 힘이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태어날 때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 구별하신 거거든요.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 우리가 망각하면 안 돼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아요. 세상 한 발자국만 나가면 뭐 육신의 법이 살게 하는 요소들이 참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예요. 우리 찬송한 것처럼 내 평생 모두 주님께 드리니, 우리 찬송 321장 한 것처럼, 191장 찬송한 것처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갈 수 있으면 주의 영이 나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의 영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의 성도가 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돈 가지고 사는 거 아니고 내 육신의 힘 가지고 사는 거 아니에요. 육신의 힘도 다 지나가는 거 아시죠? 뭐 제가 얘기 안 해도 다 아실 거예요. 인간이 참 약해요. 힘 자랑하는 사람이, 제가 요즘에 그 할아버지들이, 저는 같이 자랐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중학교 1학년 들어가니까 할아버지랑 같은 방 썼거든요. 할아버지 그러셨어요.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힘 자랑하는 놈이라고. 맞는 것 같아. 힘 있으면 얼마나 있어요? 권력 잡은 사람들 한번 보세요. 권력이 끝까지 갈 줄 알고 뭐 살아있는 권력 죽어요. 권력은 잡고 있을 때만 권력이지 시간 지나면 권력 다 빠져요. 힘. 우리 장로님 한 분이 몇 주 전에 저한테 그 기도 제목, 몸도 약해지시고 그래가지고 은퇴하시고 좀 시골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내면 어떨까요? 저랑 상담하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장로직을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건강하세요. 겉으로 보면 아주 건강해 보이세요. 그런데 연세 드시니까 여기저기 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약해져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게 그거예요. 인간을 만들어 놓으신, 인간의 경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알고, 그렇지, 영원한 힘 없지, 그래서 주님의 영에 충만하게 살라고 그랬지, 주님 붙들고 살라고 그랬지, 그거 알고 사는 게 우리예요. 그거 모르고 힘이 영원할 것 같아, 내가 누리는 권력이 영원할 것 같아, 그리고 사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힘 자랑하는 놈이 가장 어리석은 놈이에요. 맞아요.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여기 오늘 답이 그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 하나님이 주신 복을 헤아려 보면서 살면 되고, 여기에 보니까 25절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면 돼요. 이게 베스트예요. 베스트. 가장 아름다운 베스트 라이프, 가장 좋은 삶이에요. 이거 잊어버리면 내리막길이에요. 내일부터 내리막길 볼게요. 왜 내리막길인지. 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복을 헤아려 가면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받는 우리 불꽃교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사역자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만남을 상징하는 불꽃교회 성도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한 날도 주의 말씀을 담고 나시린으로서,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종들로서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이 복 주셔서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는 종들에게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사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되, 가장 멋지게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며 말씀대로 행하여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사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제목을 적어, 사랑하는 아들의 이름을 적어, 소원의 제목을 적어 1000번째 예물로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주님의 영으로 채워 주옵소서. 연약한 이들, 치료 중에 있는 이들 성도들이십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더하여 주시고 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붙들게 하시고 승리하여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한 날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구별된 자가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